2021년도 1년 동안 쭉 오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져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불행하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사는데 의미가 없어요. 형제끼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어쩌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꽝꽝 박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빈 우물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그거 생매장 할 뻔했는데 그것도 시원찮게 꺼내가지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국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견디는 과정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요셉 곁에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흉년 만나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자기 동생을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옛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목을 쳐도 시원찮은 판인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동생 요셉에게 아이고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다고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죠. 그때 통 큰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한번 맺히면 평생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지. 그러면 아버지를 모든 형들과 함께 이쪽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에 진을 치고 살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아브라함 곁에서 있었을 때는 조카의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곁을 떠나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을 때 결국 조카 롯의 인생의 삶은 비참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형통과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907년에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왕족들이 다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내노라하는 인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에 에스겔도 그의 아버지 제사장 부시인데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지만 끌려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웠고 예배하는데 어려웠고 사람을 만나는데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지나고 2022년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 후는 뭐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에 섰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성전 문 앞에 섰습니다. 환상 중에 보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일이 술술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2022년도에 연말 결산을 잘하고 2022년도에 교회가 빛이 나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이 빛이 나고 아멘. 여러분들 사업장과 생활이 빛이 나고 아멘.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런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천사들의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가운데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다. 예루살렘 성읍이 멸할 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 그때 모습과 같아서 감히 에스겔이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쑤셔 박았습니다.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전에 혼자 나와서라도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 3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3사람은 성경의 원어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만나 천사를 대접함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갔을 때 소돔성의 롯이 자기 집으로 천사를 모셔드리고 대접을 하므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때 조카 롯이 자기의 사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소돔성이 불로 멸망할,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결국 소돔성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조카 롯의 부인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거기에 천사가 그 곁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서 나 혼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의 보호하심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 일터에 임하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임하고, 여러분들 환경 속에 천사와 함께 돕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발을 두는 곳, 하나님의 발이 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응답받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크고 작은 죄를 내려놓았을 때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들 43장 7절 하반절,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들의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왕들의 시체로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적 음행도 중요하지만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들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우리 횡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식이 잘못되면 아이고 그 애비하고 똑같아. 자식이 잘되면 아이고 그 아버지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문지방을 가까이 두고 문설주를 가까이 들고 그들과 사이를 막히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을 멀리 두고 하나님을 담 사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야 되는데 담 사이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음란죄를 제거하고 왕들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사는 방법은 음란죄에서 떠나고, 더러움에서 떠나고, 거짓에서 떠나고, 부정에서 떠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모두가 다 자폭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현 시대 속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측량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9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로다 화로다 라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모든 형상들을 보여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다음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목전에 써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산 꼭대기점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죠.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2021년도를 정리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일같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안뜰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곳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성전을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43장 6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3장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며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창과 칼은 없으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1대왕 사울에게 안수하여 1대왕으로 세웠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할 때 이 이스라엘의 2대왕 다윗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늘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천사가 함께하고, 내가 길을 갈 때 천사가 함께하고, 나의 집에 있을 때 천사가 함께하고, 사업장에 있을 때 천사가 함께하고, 운전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함께하고, 늘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네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7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음행죄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회복되어지는 은총만 있으면은 다시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큰일 나죠. 나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에스겔서 43장 12절에 보면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위에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룩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성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로서의 거룩성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거룩성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직의 거룩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거룩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거룩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횡성교회의 거룩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직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정리되어지고 2021년도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사 내가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하신 분들,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붙들어 주시고, 생활에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삶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